나탈리는 도서관 현관 옆 잔디 끝에 서 있는 작은 성모상 앞에서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묵주를 꺼냈다. 빛이 바랜 유리 구슬이 손끝에서 살그머니 굴렀다. 러시아의 겨울밤마다 외할머니가 쥐어주던 그 묵주였다. 성모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세요. 속으로 짧게 성모송을 바치자 가슴 한가운데 있던 외로움이 조금 내려앉았다. 도서관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고 실내는 난방이 고장난 듯 답답했다. 그녀는 두꺼운 교육심리학 책을 품에 끌어안고 밖에 돌벤치로 나왔다. 벤치 너머로는 군의 성당의 종탑이 보였고 종소리가 도시의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퍼졌다. 낯선 나라에서 익숙한 기도만이 유일한 언어처럼 느껴졌다. 밖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부드러운 한국어가 어깨 너머로 건너왔다. 고개를 들자 체크무늬 셔츠에 뿔테 안경을 쓴 남학생이 서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리빛 피부 작지만 맑은 눈. 발치에는 흙이 묻은 캔버스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아니, 너무 더워서요. 나탈리가 더듬더듬 한국어로 웃으며 답하자 남학생도 어색하게 웃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해남에서 올라왔어요. 낮엔 밭에서 일하고 밤엔 여기서 공부해요. 농부이자 대학생. 두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나탈리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보다 자부심이 먼저 있었다. 그 자부심이 묘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다. 둘은 자연스레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나탈리가 책갈피를 끼우며 묻자 민주는 집에서 들고 온 과일을 하나 꺼냈다. 잘 익은 홍시였다. 할머니가 직접 키우셨어요. 많이 달아요. 과즙이 입안에서 터지자 그녀는 러시아에 눈 내린 아침에 먹던 잼이 떠올랐다. 다른 언어, 다른 계절, 다른 대륙이 홍시 한 입에 스르르 겹쳐졌다. 저기 보이시죠? 민준이 캠퍼스 모퉁이를 가리켰다. 외등 아래 작은 성모상이 있었다. 시험 전엔 꼭 저기 들러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나탈리는 무심코 묵주를 쥔 주머니에 손을 얹었다. 저도 기도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의미는 또렷했다. 둘의 시선이 나란히 성모상에 멈췄다. 바람이 돌더니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투명한 우산을 펴서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우산이 크지 않아 어깨가 스치듯 붙었다. 빗물이 우산을 두드리는 잔소리 같은 소리, 가로등 불빛에 비친 물막, 그리고 민준의 귓불이 토마토처럼 붉어진 모습. 나탈리는 마음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오늘 성모님의 망토는 아마 이 우산일 거야. 기숙사 앞에 다다랐을 때 민준이 살짝 멈칫했다. 이따금 여기서 공부하시면 제가 과일도 나누고 말동무도 해드릴게요. 좋아요. 대답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솔직하게 흘러나왔다. 문짝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는 손바닥을 부었다. 홍시의 주황빛이 미세하게 남아있었다. 그날 밤 나탈리는 다시 성모상 앞에 섰다. 비는 그쳤고 잔디에서 흙냄새가 올라왔다. 그녀는 묵주의 첫 알을 살짝 눌렀다. 성모님, 그 사람을 위해 오늘 한 단을 드릴게요. 저처럼 외롭지 않게 필요한 날에 필요한 말을 건네줄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두려움보다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해주세요. 다음 날들부터 작은 습관이 생겼다. 도서관 물이 희미해질 즈음 벤치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민주는 어느 날은 아삭한 사과를, 어느 날은 완전히 물러 당감 비슷한 홍시를 건넸다. 말재주는 서툴렀지만 그녀가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는 놀랍게도 정확히 기억했다. 나탈리는 과일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묵주 하나를 손가락으로 넘겼다. 과일의 이름처럼 성모님의 열매라는 말을 새삼 다르게 이해하는 밤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투명한 우산 아래에서 걸었다. 우산 속의 공기는 따뜻하고 바깥의 세계는 물망 너머로 부드럽게 흐릿했다. 어릴 때 논두 끝에 아주 작은 동굴 같은 게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다. 돌로 쌓은 손바닥만 한 성모님 집. 고조할머니가 전쟁 때 피난하며 쌓았대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켜달라고. 지켜 주셨나요? 나탈리가 물었다. 네. 살아 돌아오셨고 그다음부턴 우리 집이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불을 켰대요. 그래서 전 누가 믿음이 뭐냐 물으면 돌아오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해요. 돌아오게 만드는 길. 그 말이 나탈리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녀에게 돌아갈 길은 지금까지 하나뿐이었다. 모스크바의 흰 겨울, 외할머니의 부엌 가잔, 성모의 작은 아이콘. 그런데 이곳에서도 길이 생기고 있었다. 성모상 벤치, 투명 우산, 그리고 홍시 한 알. 어느 늦은 저녁 민준이 말했다.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해남에 다녀와야 해요. 그는 조심스럽게 비닐에 싼 홍시를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건 할머니가 직접 고른 거예요. 꼭 드시래요.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탈리는 묵주를 쥐고 강이동 통로의 빛 아래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 단 하나의 기도를 되뇌었다. 성모님, 저 사람을 지켜주세요. 길이 멀지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길을 잃지 않게. 민준이 해남에 내려가 있는 며칠 동안 나탈리는 벤치에서 책장을 넘기다가도 자꾸만 도서관 입구 쪽을 보았다. 밤 공기에 종소리가 스치면 본능처럼 성모상으로 시선을 옮겼다. 성모님의 손이 열린 자세로 어둠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손 모양을 따라 손바닥을 펼쳤다. 빈자리가 그리움으로 차올랐다가 다시 기도로 비워졌다. 그 사이 그녀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단어들 사이에 신앙의 어휘를 살짝 끼워 넣었다. 성모님, 성모 마리아 묵주 성당 축복. 발음은 아직 둔탁했지만 단어는 어느새 살이 붙었다. 학교 군의 성당의 조용한 미사에 몇 번 나가보기도 했다. 신부의 강론이 반쯤밖에 들리지 않는 날에도 공동체와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드디어 민준이 돌아오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는 먼지 바랜 캔버스 가방을 메고 뛰어왔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먼저 꺼낸 말. 할머니가 사진 보고 하신 말 들으실래요? 뭐라고 하셨나요? 선녀 같다. 어이없을 만큼 단순한 표현이었는데 나탈리는 이유 없이 웃음이 났다. 어딘가 아주 멀리 있는 그러나 이상하게 친근한 노인의 손길이 등 뒤를 토닥인 것만 같았다. 둘은 그날 벤치 대신 성모상 앞에 섰다. 바람이 잔잔했고 등불 주위로 작은 벌레들이 떠다녔다. 민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고향에 같이 가보실래요? 논두 끝에 고조할머니가 쌓으신 성모님 동굴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에게 중요한 것들을 당신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요. 나탈리는 성모상의 발치에 놓인 작은 돌을 하나 바라보았다.
누군가 기도의 표로 올려둔 듯 손때가 묻어 둥글게 달하 있었다. 그녀는 묵주를 손안에 꼭 쥐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여전히 낯설고 말은 자주 엉켰다. 하지만 이 초대가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길 같았다. 돌아오게 만드는 길, 가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벤치와 성모상과 투명 우상과 홍시가 한꺼번에 빛났다. 나탈리는 속으로 마지막 화살 기도를 던졌다. 성모님, 함께 가주세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외할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나탈리 길을 잃었다고 느낄수록 묵주의 첫 알부터 다시 시작하렴. 기도는 언제나 집으로 데려다주는 실이다.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고 불을 끄기 전 그녀는 캘린더에 작은 파란 점을 찍었다. 해남.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적었다. 성모님 동굴.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의 안에는 두 대륙이 조용히 맞물리고 있었다. 모스크바의 겨울과 해남의 여름 카잔 성모와 캠퍼스 성모상, 외할머니의 부엌과 한국의 돌벤치.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돌아오게 만드는 길의 주인인 성모님의 미소가 있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남으로 내려가는 기차는 바다 냄새가 묻은 바람을 창문 사이로 밀어 넣었다. 나탈리는 옆자리에 앉은 민준의 캔버스 가방 위에 고요히 시선을 얹었다. 굳은 흙이 마른 가장자리 꿰맨 자국이 많은 손잡이. 도시의 번개 같은 시간과는 다른 느리고 정직한 하루들이 그 가방에 스며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 조용히 첫 알을 눌렀다. 성모님, 이 여정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 땅의 말과 마음을 배울 수 있게. 기차역에서 버스로 갈아탄 뒤 차는 논과 밭 사이를 가르며 달렸다. 바람결에 깨씹 냄새가 스쳤고 비에 씻긴 하늘이 한결 맑았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낮은 기와지붕들이 줄지어 고개를 내밀었다. 먼 발치에서 한 할머니가 마루 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손을 흔들었다. 왔는가 왔는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얇고 따뜻했다. 어머니는 부엌문을 열고 나와 물잔을 내밀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수다. 물 한 잔 허여. 나탈리는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또렷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는 마당의 장독대를 가리키며 한마디 보탰다. 말은 조금 서툴러도 인사는 반듯 터네. 마루에 앉아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전라도 말이 리듬처럼 왔다 갔다 했다. 나탈리는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되뇌었다. 그라제, 예. 어눌한 억양에 모두가 한 번씩 웃었고 그 웃음이 어색함을 풀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밥은 묵었소? 아직 안 묵었소. 본인이 대답을 끝내고도 민망했는지 나탈리는 눈을 깜빡였다. 할머니가 오매 귀여워라 하고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단단했으며 마치 오래 쥐어온 묵주처럼 굴곡이 느껴졌다. 저녁상에는 된장찌개, 김치찜, 조기구이, 깨십장아찌, 잡채가 가지런히 올랐다. 매운 냄새에 눈이 잠깐 시큰했지만 나탈리는 식탁 아래에서 살짝 묵주에 손을 얹었다. 성모님, 이 집의 식탁에 제가 앉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식사 전에 모두가 자연스레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순간 그녀는 러시아어로 아주 짧게 마음속 기도를 덧붙였다. 어머니가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다. 좀 맵거든 물도 옆에 있음께.
괜찮아요. 러시아에도 매운 거 있어요.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러시아에도 매운 게 있단가 조금요. 나탈리가 웃자 식탁 위로 작은 웃음보가 또 터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가 멀리 논둑을 가리켰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기 모퉁이 너머에 고조할미가 쌓은 동굴이 있더래. 전쟁통에 흙을 파고 돌을 올려 성모님 자리뱅 걸고 매일 초 하나씩 켰다.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랐고 아버지가 낮게 덧붙였다. 우리 집이 힘들 적마다 꼭 거길 한번 들렀지라. 묵주는 길을 잇는다 가던 뒤 참말 그렇구만. 민준이 나탈리를 바라봤다. 지금 가볼래요? 아직 빛이 있어요. 농일은 흙이 넓게 드러나 있었고 물고기 비늘처럼 햇빛을 받는 논물이 잔잔히 흔들렸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손바닥만 한 돌 아치가 나타났다. 그 안에 작은 성모상이 앉아 있었고 누군가 바친 들꽃과 잘게 접은 쪽지가 발치에 놓여 있었다. 바람이 돌 사이를 지날 때마다 아주 낮은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다. 나탈리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모스크바의 겨울 성당에서 보던 성모상과는 달랐다. 여기는 낮은 돌과 흙의 냄새 볕에 데워진 숨결이 섞여 있었다. 여기 아름다워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초 하나에 불을 붙였다. 할머니가 오늘은 너 보실 거라 하셨어요. 나탈리는 들꽃 몇 송이를 조심스레 올려두고 돌바닥에 살짝 무릎을 붙였다. 성모님, 이 집과 이 땅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두려움으로 다치지 않고 사랑으로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길을 지켜주세요. 기도를 마치자 아주 약한 바람이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더 멀리서 파도 같은 바람의 소리가 합쳐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말했다. 말 어렵죠 조금. 하지만 오늘 배웠어요. 묵주는 길 잇는다. 묵주는 길을 잇는다. 아주 잘했어요. 그는 그 말이 미치도록 기쁜 듯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밤이 깊자 마당에 별이 쏟아졌다. 할머니는 장롱에서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꺼내 나탈리에게 건넸다. 내가 네 또래에 입던 두루마기 헌겹이여. 내일 5일장 나갈 건디 바람이 불면 좀 걸치거라. 어머니는 부엌에서 머리를 묶어 주었다. 장에 나오면 사람이 많은 께 손잡고 다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네 어머니. 나탈리는 한국어로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매가 둥글게 풀렸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자 하루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마루의 햇빛 된장 냄새, 전라도 억양 논둑을 따라 흘러오던 바람돌 아치 안의 작은 성모님. 그녀는 묵주를 꺼내 조용히 한 단을 더 바쳤다. 성모님, 제가 이 집의 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실수하더라도 다시 배우게 해 주세요. 등불을 끄기 전 쪽문이 살짝 열리며 민준이 얼굴을 내밀었다. 내일 5일장 같이 가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홍시도 사고. 내가 어릴 때부터 늘 서 있던 반지 가게도 하나 있어요. 구경만 해도 좋아요. 반지 가게, 응. 그냥 어릴 때부터 늘 거기 있었거든요. 문이 닫히고도 한참 나탈리는 잠들지 못했다. 반지라는 단어가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났다. 그녀는 그 빛에 손을 뻗지 않았다. 아직은 이 집의 문턱을 넘어 인사를 배우는 시간. 아직은 밥상에 앉아 된장 맛을 익히는 시간.
아직은 논둑 모퉁이의 동굴 앞에 서서 고맙습니다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예감이 싹 텄다. 내일의 장사람들의 목소리, 과일의 냄새, 그리고 어쩌면 아주 소박한 어떤 반짝임. 그녀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성모님, 내일도 함께 가주세요. 제가 망설일 때 올바른 쪽으로 한 발만 더 내딛게 해주세요.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매미 울음처럼 이어졌다. 먼 하늘에 별이 또 하나 켜졌다. 돌아오게 만드는 길은 오늘도 한 알 한 알 묵주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오일장이 서는 아침, 마당 공기는 바닷바람에 조금 짭짤했다. 어머니는 나탈리의 머리를 단정히 묶어주며 말했다. 사람이 많은 께 내 손 꼭 잡고 다녀. 흩어짐은 큰일이라. 네 어머니. 할머니는 오래된 보자기를 걸쳐 주었다. 가벼운 천이 어깨를 스치자 마음속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시장 골목은 색과 냄새로 가득했다. 갓 삶은 옥수수에서 김이 올랐고 멸치 상자 옆으로는 고추와 마늘이 산처럼 쌓였다. 상인들의 목소리는 노랫가락처럼 오르내렸다. 싸요, 싱싱허요, 2개면 덤 나탈리는 단어들을 조심스레 따라했다. 싱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오매 발음 곱네 하고 웃었다. 민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계란을 살피고 어머니가 단호하게 값을 흥정했다. 그 틈에 할머니가 나탈리의 손을 살짝 끌었다. 저짝에 은장신구 파는 허름한 좌판이 있은께 구경만 하자. 장터 한쪽 하얀 천을 깐 좌판 위에 얇은 은반지들이 수줍게 빛났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손끝에 올려보니 차갑고 단정했다. 나탈리가 조심스레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주 얇은 링 안쪽에 작은 십자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예쁘다. 말이 새어나오자 민준이 가만히 그녀의 표정을 보았다. 상인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젊은 사람들 짝반지 많이 해가요. 튼튼하니께 오래가. 나탈리는 반지를 내려놓았다. 구경만 하기로 한 약속이 머릿속에서 반짝였기 때문이다. 대신 작은 동전만 한 성모 메달을 하나 골라 샀다. 주머니 속 묵주 옆에 살짝 넣자 마음이 든든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엌은 전쟁터처럼 바빠졌다. 점심 준비를 하며 어머니가 묻는다. 양파 까는 거 할 수 있겠소 할수? 있어요. 눈물이 찔끔 났지만 끝까지 다 깠다. 어머니가 슬쩍 웃으며 물컵을 건넸다. 매운 거엔 물이 최고제. 할머니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와 냄비에 풀었다. 나탈리는 어제 배운 대로 마늘을 다지고 민주는 호박을 썰었다. 부엌 안에는 서로 다른 리듬이 부딪히다 곧 하나로 맞춰졌다. 식사가 끝난 뒤 잠깐의 정적.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니들이 진심이면 우리도 진심으로 듣겄다. 여기 삶은 고생이 많다.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는디. 감당하겠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저 하우스 하나 더 늘리고 가을에 직거래 온라인도 다시 해보려 합니다. 나탈리랑 상의해서 아이들 공부도 우리 집에서 도와줄 수 있게. 작은 방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나탈리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걸 배웠어요. 한국어는 아직 부족하지만 러시아어와 영어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말끝의 방안이 고요해졌다. 할머니가 먼저 그라제 배워서 남 주는 게 제일 좋은 기도요 하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식탁을 닦다가 문득 말했다. 저녁 먹고 논둑 모퉁이 동굴에 다 같이 가자.
오늘은 불을 켜고 싶다. 해가 기울 무렵 가족은 작은 양초와 성냥 들꽃을 챙겨 논둑을 걸었다. 물결이 낮게 흔들리고 참새떼가 모였다 흩어졌다. 모퉁이의 도라치 안성모상은 낮에 열을 머금은 듯 온화했다. 어머니가 먼저 쇠 불을 붙였다. 성모님 이 집 자식들 지켜주이소. 아버지는 말없이 두 손을 모았다. 할머니는 메달을 톡톡 건드려 보며 속삭였다. 고주할미가 여기다 돌 올리던 손맛이 아직 남았네. 그러다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나탈리 쪽으로 돌아서더니 아주 잠깐 숨을 골랐다. 성모님 앞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논둑 흙이 무릎에 묻었다. 한 손에는 조그만 음반지, 다른 손에는 아까 시장에서 산 들꽃 한 줌. 나탈리, 우리에겐 큰 예식장도 하얀 드레스도 번쩍이는 것들도 없을 수 있어요. 대신 이 밭과 이 하늘과 이 가족, 그리고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비 오면 같이 비 맞고 바람 불면 같이 바람 맞으면서 매일 저 동굴에 한 번쯤 마음으로 불을 켜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겠습니까? 순간 장면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들꽃의 향 흙에 옹기 촛불에 작은 떨림 성모상의 미소. 나탈리는 반지를 보는 대신 그의 손을 먼저 보았다. 굳은 살과 흙 다른 마디. 마음 한가운데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또렷했다.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와 바람이 와도 같이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의 은빛이 초빛을 받아 아주 작게 떨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고 할머니는 아이고 성모님 고맙소이다 하고 눈가를 훔쳤다. 아버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낮게 말했다. 좋다. 약속했으니께 지켜라. 사람은 약속으로 사람이 되는 법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었다. 나탈리는 주머니에서 성모 메달을 꺼내 반지와 함께 손에 쥐었다. 두 금속이 부딪히며 미세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성모님 오늘 저희의 예가 하늘에도 닿게 해주세요. 밤이 내려앉자 마당엔 등잔 하나가 켜졌다. 어머니가 장독대 옆에 작은 상을 차리고 이웃 몇 분이 들렀다. 누군가 손풍금을 가져와 아주 오래된 축가를 연주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나탈리는 가사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음절 사이사이에 흐르는 축복을 들을 수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물었다. 러시아 이모, 진짜 여기서 사는겨?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이 와 하고 손을 쳤다. 늦은 밤 부엌이 조용해졌을 때 어머니가 나탈리를 불렀다. 이거 내 엄마한테 받았던 앞치마다. 내일부터 나 앞치마요. 앞치마끈을 묶어주며 덧붙였다. 평생은 긴디 하루하루는 짧다. 하루 단위로 서로 아끼고 하루 단위로 화해혀. 그러면 평생을 건너간다. 나탈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배우겠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돌아오니 다리 처마 끝에 걸려 있었다. 나탈리는 묵주를 꺼내 오늘 하루를 천천히 더듬었다. 장터의 소란 은반지의 떨림, 성모상의 조용한 빛, 어머니의 앞치마, 아버지의 짧은 축복, 할머니의 눈물. 성모님 저희가 사람으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툴 때마다 길을 잇는 실이 되어 주세요. 잃어버리면 다시 찾게 해주세요. 닫히면 다시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자 언뜻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낮에 스쳐 지나온 좌판에서 본 또 하나의 반짝임 하얀 천 끝자락에 아주 작은 은십자가 목걸이가 남아있던 장면. 그녀는 내일 그 앞을 지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예가 내일의 예로 이어지게 해준 모든 것들에게. 바람이 살짝 창호지를 건드렸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울리고 다시 고요. 나탈리는 반지가 낀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그 아래에서 심장이 묵주알처럼 한 알 한 알 또박또박 뛰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 켠 불은 동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둘의 마음 안에도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가 생겼다고. 내일 그 불씨로 또 하나의 하루를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새벽 공기가 아직 축축할 때 마당 끝 텃밭에 물이 번들거렸다. 나탈리는 아버지를 따라 물뿌리개를 채우고 호미를 잡는 법을 배웠다. 흙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손바닥의 굴곡 사이로 스며드는 그 촉감이 점점 마음을 가라앉혔다. 물주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부엌에선 된장과 마늘 갓선 파 냄새가 섞여 어머니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작은 공책을 만들었다. 표지에는 연필로 크게 썼다. 배우는 말, 그 아래에 전라도 말들을 적어 나갔다. 그라제 그래, 허요해요, 묵었소 먹었어요. 시원하게 허다, 깔끔하게 하다. 억양은 쉽지 않았지만 단어를 적을 때마다 마음이 한 칸씩 가까워지는 기분이었다. 실수하면 웃고 또 적었다. 성모상 앞에 놓인 작은 돌처럼 하루에 한 단어씩. 그러나 모든 날이 순탄하진 않았다. 장터에서 누군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린 날, 그녀는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공기의 온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외국이라 카더만 말은 해보냐. 얼마나 있다 갈라요. 등 뒤로 스치는 물음표들이 서늘하게 닿았다. 나탈리는 묵주를 주머니에서 쥐고 속으로 짧게 말했다. 성모님, 제 마음이 얼지 않게 해주세요. 말보다 먼저 사랑을 보이게 해주세요. 며칠 뒤 한가위를 앞두고 집안이 분주해졌다. 과일을 닦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다. 어머니는 차례상에 올릴 제기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건 여기저건저기. 붉은 건 동쪽, 하얀 건 서쪽. 고기는 왼쪽, 생선은 오른쪽. 헷갈리면 안 된다. 나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치를 따라 외웠다. 홍동백서 좌포 우회. 손가락으로 상의 내 귀퉁이를 짚어가며 되뇌었다. 그러다 사고가 났다. 잠깐 물을 가지러 돌아서는 순간 소매 끝이 상 위에 작은 붉은 제기 하나를 스쳤다. 딱 하는 마른 소리와 함께 제기가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금이 갔다. 방 안의 시간이 갑자기 묵직해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나탈리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어졌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상을 다시 바로 세웠다. 아버지는 조용히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다. 할머니가 한숨인지 기도인지 모를 소리로 낮게 성모님을 불렀다. 그날 저녁 내내 마른 물건처럼 무겁게 놓여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나탈리는 혼자 앉아 묵주를 꺼냈다. 한 알 한 알이 손끝을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따라 움직였다. 성모님, 제 무지로 상처를 드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묻고 배우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공책을 펼쳤다. 제례 다시 배우기. 제목을 써놓고 아버지에게 하나씩 물어 적었다. 과일 배치의 뜻, 술 잔을 올리는 순서, 절의 횟수.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배웠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미열이 났다. 체력에 무리가 온 듯했다. 나탈리는 재빨리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제가 저녁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소네. 어머니가 끓이신 김치찌개 기억해요. 돼지고기 마늘 듬뿍. 그녀가 듬뿍을 또박또박 말하자 어머니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돼지고기를 송송 썰어 팬에 지글지글 볶고 마늘을 넉넉히 넣었다. 잘 익은 김치를 가위로 자르며 툭툭 소리가 났다. 멸치 육수를 붓자 김치와 마늘이 만나 풍성한 향이 올라왔다. 칼칼한 김치 국물이 끓어오르며 보글보글 부엌이 숨쉬기 시작했다. 소금은 조금, 된장은 아주 약간만. 마지막엔 두부와 파를 얹었다. 김이 솟는 냄비 위로 창가에 기대둔 작은 성모님 카드가 은은히 빛났다. 식사하셔요. 상을 펴고 가족이 둘러 앉았다. 누군가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아 그녀가 조심스레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숟갈 떴다. 잠깐의 침묵. 짧은 소리였지만 그 한 음절이 방 안을 환하게 바꿨다. 민준이 밥을 비비며 말했다. 어제 배운 그대로네. 맛있다. 할머니가 국물만 떠보더니 어제와는 다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법 손맛이 붙었네. 어머니는 천천히 수저를 들어 입에 댔다. 그리고 나서야 아주 조용히 한마디. 고맙다. 그 말이 나탈리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머리를 숙였다. 어제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세요. 실수해도 다시 배우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마에 잔땀을 닦으며 말했다. 사람은 실수로 배우는 거요. 다만 마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된다. 내 마음 어제도 오늘도 여기 있구먼. 저녁이 지나고 마당에 별이 켜졌다. 나탈리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혹시 잠깐 같이 기도할래요? 아주 짧게. 어머니는 놀란 듯했지만 곧 손목에서 묵주를 풀었다. 부엌 모퉁이에 작은 성모님 카드 앞에 둘이 나란히 앉았다. 성무송. 어머니의 억양은 전라도 말처럼 굴곡이 있었고 나탈리의 발음은 러시아 억양처럼 둥글었다. 서로 다른 길이 한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도가 끝나자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너한테 한국말 가르쳐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너네 나라 기도 노래 하나 가르쳐 주라. 나탈리가 웃었다. 네. 복으로 뒷제 비었죠. 라두이샤. 내일 불러드릴게요. 그날 밤 방에 돌아온 그녀는 공책 첫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사람은 약속으로 사람이 된다. 아버지가 어제 말했던 그 문장 아래에 그녀는 작게 덧붙였다. 기도는 약속을 지키는 힘이 된다. 며칠이 흘렀다. 동네 어르신들이 집에 들르면 나탈리는 익힌 사투리로 인사를 건넸다. 밥 묵었소. 예, 묵었지라. 웃음이 앞섰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종종 걸음으로 놀다가 부엌을 기웃거리면 나탈리는 김치국물 한 숟가락에 밥을 비벼 작은 그릇에 나눠주었다. 뜨거우니 후 불어 묵어. 아이들이 따라했다. 후 묵어. 어느 저녁 나탈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잠시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자 어머니가 알아챘다. 매운 걸 너무 먹었단가 아마. 그럴지도요. 그녀는 대답하면서도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매운맛 때문만은 아닌 아주 작은 파문 같은 것. 부엌 창밖으로 노을이 기와 지붕에 얹혀 있었다. 붉고 부드럽고 오래가는 빛. 잠자리에 들기 전 나탈리는 묵주 한 단을 더 바쳤다. 재래의 실수, 김치찌개의 화해, 어머니와 함께 바친 성모송,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떨림까지 하루의 알들을 차례로 더듬었다. 성모님, 저를 이 집의 딸로 빚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생명도 당신의 망토로 덮어주세요. 창호지 너머로 바람이 스르르 지나갔다. 멀리서 파도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탈리는 반지를 낀 손을 배 위에 올려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반짝였다. 내일 그 불씨의 이름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 예감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에 가까웠다. 아침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탈리는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등으로 물기를 털며 잠시 숨을 골랐다. 어머니가 재빨리 다가와 의자를 끌어주었다. 괜찮냐? 네. 잠깐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전날 밤 묵주 기도 끝에 배 위에 올려보았던 손바닥의 온기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가족은 마루에 둘러앉았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 좋은 소식 나탈리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어머니의 두 눈이 순식간에 젖고 할머니가 손뼉을 3번 가볍게 치며 중얼거렸다. 성모님 고맙소이다. 며칠 뒤 본당을 찾았다. 성당 마당에 감나무 잎이 바람에 반짝였다. 신부님은 따뜻한 미소로 부부를 맞았다. 하느님께서 귀한 생명을 맡기셨네요. 그늘이 필요하면 언제든 성당 그늘로 오십시오. 나탈리는 성모상 앞에 무릎을 놓고 속으로 말했다. 성모님 저에게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두려움이 오면 저를 감싸주세요.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다가오며 공기는 눅눅했고 낮은 금방 더워졌다. 나탈리는 부엌과 마당과 텃밭 사이를 느린 호흡으로 오갔다. 어머니는 죽을 자주 끓였고 할머니는 방석을 햇볕에 말려 등받이를 편하게 했다. 민주는 오늘은 내가 더 일찍 들어올게 하며 장화를 벗어놓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거들었다. 집안의 리듬이 조금씩 바뀌었다. 모두가 한 생명을 맡기 위해 각자의 자리를 조정하는 중이었다. 새벽 공기가 가장 맑은 날, 아이가 세상에 왔다. 첫 울음은 아직 어둠이 어스름한 시간을 깨뜨리는 작은 종소리처럼 맑았다. 나탈리는 눈을 감았다 뜨며 아이의 얼굴을 더듬었다. 여튼 금발 눈가에 맺힌 투명한 물기, 아주 작은 손가락. 우리 아들 은혜. 민준의 목이 떨렸다. 당신에게 온 은혜. 나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은혜, 세례는 일요일 미사 후에 받았다. 흰 천을 둘러싼 아기를 신부님 품에 잠깐 맡겼다. 세례수 한 줄기가 조용히 흘렀다. 주님의 자녀 은혜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성가대의 목소리와 아기의 숨소리가 성당 천장 밑에서 겹쳤다. 나탈리는 촛불을 들고 서서 속삭였다. 성모님 오늘부터 이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지칠 때 이 아이를 당신 품으로 먼저 데려가 주세요. 집에 돌아와 작은 봉헌 예식을 했다. 마루 한쪽 가족이 함께 그린 세계지도 아래에 성모님 그림을 붙여두고 촛불 하나에 불을 붙였다. 나탈리는 러시아어로 짧은 자장가를 불렀다. 어머니가 그 곡을 따라 부르려다 웃음을 터뜨렸다. 발음이 영 서툰디.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가르쳐드려요. 그날 밤부터 집에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묵주 한 단을 온전히 은혜를 위해 바치는 일. 한 알 한 알 넘길 때마다 두 사람의 숨이 고르게 맞았다. 은혜가 돌을 채 앞두고 있을 때 나탈리는 또다시 아침 설거지 중 허리를 붙잡았다. 이번엔 울렁임이 조금 깊었다. 어머니가 팔을 붙잡고 소파로 이끌었다. 또.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민준이 양손을 들어 올리며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이제 막 걸음마 하는데 또 오시네. 며칠 뒤 확인된 소식은 더 놀라웠다. 쌍둥이였다. 두 심장 소리가 들려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오며 나탈리는 손을 모았다. 성모님 2배로 웃고 2배로 울 준비가 되어 있게 해주세요. 집은 조금 더 분주해졌다. 젖병이 늘었고 기저귀가 상자째로 들고 났다. 민주는 한 손으로 죽을 저으며 다른 손으로 기저귀를 갈았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번갈아 업고 마루를 왕복했다. 어머니는 밤마다 나탈리의 어깨를 주물렀다. 내 어깨가 하루 종일 울더라. 그럴 때면 나탈리는 묵주를 꺼냈다. 오늘은 은혜, 한 단 내일은 쌍둥이 한 단.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밤이 깊어갈수록 한 단이 2단이 되고 2단이 3단이 되었다. 묵주알이 손에서 뜨거워질 만큼 기도가 쌓였다. 시간은 빠르게 달렸다. 쌍둥이가 뒤집기를 배우고 다시 뒤집히지 않도록 베개를 받쳐놓는 법을 익히는 사이 나탈리는 또다시 새벽의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소식이 잇따라 찾아왔다. 집 안의 달력에 작은 파란 점들이 촘촘히 찍혔다. 첫 토요일 미사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약속도 그 옆에 표시했다.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늘 말했다. 우린 오늘도 지켜줬네. 나탈리는 웃었다. 그리고 내일도 지켜질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혀를 내둘렀다. 아이고, 또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면 마려로 바뀌었다. 이웃 아줌마가 미역국을 한 냄비 안고 와 현관에 두고 갔다. 우체국 아저씨는 소포를 놓고 가며 집안이 오케스트라구먼 하고 웃었다. 축구팀 아니고요. 오케스트라요. 나탈리는 늘 같은 문장으로 받아쳤다.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과 제잘거림이 겹치며 낮고 높게 흐를 때 정말로 한 편의 교향곡 같았다. 그러나 음악이 늘 아름다운 음정만 내는 것은 아니었다. 나탈리의 몸은 서서히 저릿저릿하게 피곤해졌고 잠은 끊어져 짧게 왔다. 어느 날은 혼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도 했다. 나 못하겠어. 속삭임이 튀어나오면 곧장 그 말을 덮듯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냈다. 부엌 모퉁이 성모님 카드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첫 알을 눌렀다. 성모님, 저를 안아주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면 울음은 땀처럼 말랐다. 남은 일은 다시 일어서는 것뿐이었다. 민주는 점점 더 능숙한 아빠가 되어갔다. 장화를 벗고 들어오며 오늘 당번나라고 먼저 선언했고 기저귀를 갈다 말고 이건 공학적 문제야라고 중얼거려 어머니를 웃게 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면 그는 낮게 쉿하고 박자를 탔다. 손목에는 언제부턴가 작은 묵주팔찌가 걸려 있었다. 일할 때 흙에 묻을까봐 팔찌로 바꿨어. 멋있네요, 아빠. 나탈리가 웃자 그는 귀까지 빨개졌다. 아이마다 첫 순간이 달랐다. 은혜는 웃음이 빨랐고 둘째는 눈물 대신 손가락을 꼭 쥐는 습관이 있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잠자기 전에 꼭 창밖을 한번 보고 눈을 감았다. 나탈리는 그 작은 차이들을 노트에 적어두었다. 오늘 둘째 엄마 비슷한 소리. 셋째 오른손 검지로만 쥬. 넷째 자장가 2절에서 잠.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다. 밤이 오면 그녀는 노트를 덮고 묵주를 펼쳤다. 아이들 이름을 한 알마다 붙여 불렀다. 은혜빛 다솜 하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등 뒤에서 성모님의 손이 살짝 얹히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여름밤 전기가 잠깐 나가 집안이 어둑해졌다. 아이들은 웅성대다 이내 조용해졌다. 민준이 마루에 초를 하나 켰다. 나탈리는 아이들을 둘러 눕히고 가운데 앉아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자장가가 한국어 자막처럼 부엌 벽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성모송을 얹었고 할머니가 그 위에 전라도 자장가를 얹었다. 세 개의 노래가 한 곡이 되어 초부를 감쌌다. 그때 나탈리는 어제를 견디게 한 것도 오늘을 지키는 것도 내일을 건너가게 할 것도 결국 같은 것임을 알았다. 함께 부르는 기도. 아이들이 6이 되었을 때 마을 회관에서 열린 여름 잔치에 가족이 초대됐다. 민주는 아이들을 무대에 올려 세웠다. 나탈리는 무대 앞에서 손가락으로 조용히 박자를 세웠다. 아이들이 러시아어로 보그로디제비오쩌의 첫 구절을 흥얼거릴 때 어른들의 얼굴이 하나둘 풀렸다. 박수는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곧 커졌다. 그날 밤 나탈리는 성모상 앞에서 말했다. 이 아이들이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말로도 손길로도 문을 열게 해주세요. 세월은 다시 조금 더 달렸다. 집안의 달력의 파란 점은 8, 9, 10로 늘었다. 집 밖에서는 종종 낮은 속삭임이 스쳤다. 아니 도대체 왜 저리 계속... 나탈리는 일부러 귀를 닫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이름을 더 또렷하게 불렀다. 저녁마다 촛불 하나를 더 켜고 묵주 기도를 한 알 더 천천히 넘겼다. 성모님, 사랑이 의심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 주게 해 주세요. 어느 아침 은혜가 5살이 되어 작은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첫 유치원 등원 날이었다. 나탈리는 가방끈을 다듬어 주고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은혜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위해 한 단을 바칠 거야. 네가 누군지 잊지 않게. 나는 은혜. 그래. 아빠와 엄마의 아들, 이 마을의 아이. 아이의 손을 잡고 문간을 나서는 순간 나탈리는 묵주를 꺼내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오늘의 알을 넘길 준비를 하며 그녀는 알았다. 이제 집 안에서 지켜온 물이 집 밖에서도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 마당 끝 가미피 바람에 뒤집히며 반짝였다. 나탈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잠깐 바라봤다. 파란빛이 깊었다. 성모님, 오늘도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혹시 바람이 차가워져도 우리를 다시 따뜻한 쪽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유치원 첫날이 끝난 저녁 은혜는 말없이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나탈리가 다가가 살짝 들추자 아이의 눈가에 젖은 자국이 보였다. 은혜야, 무슨 일 있었어? 아이의 목소리는 베개 속에서 새어나왔다.
친구들이 난 한국 사람 아니래. 외국인이라 했어. 그 말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나탈리는 급히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머리칼을 쓸어주었다. 은혜는 누구야? 엄마랑 아빠의 아들. 그래, 한국의 아들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외손주이기도 하지. 두 집을 동시에 가진 특별한 아이야. 그럼 친구들이 날 싫어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엄마가 보여줄게. 우리가 어떤 집인지. 그날 밤 나탈리는 부엌 모퉁이에 성모님 카드 앞에 앉았다. 묵주 첫 알을 누르며 속삭였다. 성모님, 이 아이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동네의 마음에도 작은 문 하나씩. 다음 주일 본당 미사가 끝나자 그녀는 신부님을 조용히 찾아갔다. 신부님, 혹시 성당 교육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동네 아이들하고 작은 문화 모임을 하고 싶어요. 노래도 부르고 간단한 간식도 만들고요. 신부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성당에 남아있으면 성모님도 기뻐하시죠. 단 안전과 정도는 약속할게요. 전단지를 직접 만들었다. 함께 배우는 오후 노래 이야기, 간식 글씨 옆에 작은 성모님 그림을 그려 넣었다. 시장 가는 길에 우체국 앞에 회관 게시판에 붙였다. 이웃집 문을 두드릴 때는 어머니가 나란히 섰다. 애들 한번 보내보소. 공짜요. 간식도 준다. 할머니는 장독대 위에서 전단지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오매 그림 그럴싸하네 하고 웃었다. 첫 모임날 교육관에는 어색한 공기가 떠 있었다. 아이들은 신발을 벗는 칸에서부터 속삭였다. 러시아 이모 진짜 러시아 말 하냐? 나탈리는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펼쳤다. 어서 와요. 오늘은 블린이라고 러시아식 팬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이름이 어렵지. 블린이. 그리고 노래 하나를 배울 거예요. 엄마 마리아에게 부르는 노래. 아이들이 마리아하고 따라했다. 나탈리는 부엌 쪽 테이블에 밀가루와 우유 달걀을 올려놓고 먼저 손 씻는 줄부터 세웠다. 깨끗한 손으로 만들면 맛도 더 깨끗해져요. 볼을 잡고 반죽을 섞을 때 작은 손들이 돌돌 말려 들어왔다. 내가 할래. 나도 반죽이 고르게 풀어지자 팬 위에 국자 한 숟갈씩. 칙 소리가 나자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고소한 냄새가 교육관 가득 번졌다. 민준이 옆에서 조용히 접시를 데웠고 어머니는 잼을 접시에 덜어주었다. 한 장씩 말아 먹어라. 뜨거우니 조심혀. 나탈리는 접시 하나를 은혜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 집 첫 번째 규칙. 먼저 나누고 같이 먹는다. 간식이 끝나자 둘째 순서. 노래였다. 나탈리는 보드에 큰 글씨로 적었다. 성모송, 한국어 앤 러시아어, 교회 슬라브어, 그리고 천천히 한 소절씩.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아이들이 따라했다. 보구로디째 비옷쩌 라두이샤. 처음엔 낯설어 툭툭 끊겼지만 한 바퀴 두 바퀴 돌자 호흡이 하나로 모였다. 어머니가 낮게 화음을 얹었다. 할머니는 뒤쪽에서 반쯤 감은 눈으로 리듬을 탔다. 어느 순간 교육관 공기는 어정쩡함 대신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수업이 끝나갈 즈음 나탈리는 큰 지도를 바닥에 펼쳤다. 여기 모스크바, 그리고 여기 해남. 두 곳을 선으로 이어볼래. 아이들이 색연필을 들고 선을 그었다. 굽이치다 겹치다 다시 뻗어나갔다. 우와, 길이 많다 맞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가는 길도 여러 가지야. 길이 많으면 서로를 더 잘 찾을 수 있어. 그날 이후 교육관에는 매주 아이들이 몰렸다. 처음엔 호기심, 다음엔 간식,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냥 그 시간이 좋아서. 러시아 이모 노래 시간 언제야? 오늘은 뭐 만들어요. 민주는 도마와 칼을 들고,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는 아이들을 업어 달랬다. 나탈리는 작은 규칙을 하나씩 세웠다. 자리 바꾸기, 먼저 인사, 이름 부르기, 그리고 맨 마지막엔 늘 같은 말. 오늘의 문 열기. 아이들이 손으로 작은 문을 그리듯 공중에 쓱 그려 보이면 나탈리는 말했다. 이 문은 내 마음의 문이야. 닫혀 있어도 우리는 노래로 살짝 열 수 있어. 며칠 뒤 유치원에서 은혜와 같은 반 아이 둘이 집 앞까지 따라왔다. 문간에 서 있다가 어색하게 물었다. 블린이 또 해요. 나탈리는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래, 들어오렴. 오늘은 김치전이랑 반반. 아이들이 슬리퍼를 끌고 들어올 때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외국 여자애들 잘 데리고 논다더니. 예전 같으면 그 말의 온도가 먼저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나탈리는 아이들 발 앞에 슬리퍼를 돌려놓으며 속으로만 짧게 말했다. 성모님 오늘도 문 하나 더. 여름 마을 잔치가 다가오자 회관에서 동네 합창 순서가 생겼다.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 순서 해남 꼬마 합창단에. 두 나라의 성모송. 아이들이 무대에 섰다. 가장 앞줄의 은혜. 나탈리는 무대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박자를 세웠다. 첫 소절이 나갔을 때 호을 안이 순간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곧 눈빛들이 하나둘 부드러워졌다. 마지막 음이 잦아들었을 때 박수가 터졌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곧 크게. 사회자가 마이크를 붙잡았다. 참말로 고맙구먼. 듣는다 카니 우리 동네가 좀 넓어진 것 같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묵주를 꺼내자 은혜가 말했다. 엄마, 오늘 내 마음 문 진짜 열렸어.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 2명이 손잡아 줬어.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노래 예쁘다고 했어. 나탈리는 아이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 은혜야. 엄마도 오늘 열린 문으로 다녀왔어. 하지만 변화가 언제나 박수로만 이어지진 않았다. 장터 구석에서는 여전히 낮고 빠른 말들이 오갔다. 신분 때문에 절이 낳는다 카더라. 그 집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복잡하다. 어느 날 그 말이 어머니 귀에도 들어왔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탈리, 네 어머니. 우는 소리도 웃는 소리도 아기가 우리 집에 준 소리다. 남의 말이 크게 들릴 적엔 우리 집 소리를 더 크게 듣자. 그 말에 나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엌 모퉁이 성모님 카드 옆에 작은 종 하나를 걸었다. 아침 기도 뒤 그 종을 한 번만 울렸다. 딩집안의 모든 소리가 잠깐 멈추고 다시 제자리로 흘렀다. 이건 우리 집 소리.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봉사 주간을 만들었다.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 집 앞을 쓸고 함께 차를 마셨다. 아이들이 인사를 건네면 굳은 표정이 풀리고 말이 샜다. 헬로, 안녕하세요. 서투른 발음들이 서로의 마음에 균열 대신 다리를 놓았다. 돌아오는 길에 은혜가 물었다. 엄마, 왜 자꾸 남을 도와 도움을 받아서 살아? 그러니까 먼저 주는 거야. 그게 우리 집 규칙이잖아. 먼저 나누고 같이 먹는다. 맞아.
가을 성당 유리창 스테인드 글라스에 햇빛이 들어오던 오후, 신부님이 교육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나탈리, 당신 덕분에 우리 성당에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건 아이들과 노래 부르고 불린이 굽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 신부님이 미소 지었다. 성모님도 꾸준히 예라고 하셨지요. 당신도 매주 예라고 하고 있네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운 뒤 나탈리는 공책을 열고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문은 한 번에 활짝 열리지 않는다. 노래와 밥과 기도로 조금씩 미끄러지듯 열린다.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그리고 가끔은 아이의 손이 열쇠가 된다. 창밖에서 바람이 기와를 스쳤다. 나탈리는 묵주를 쥐고 눈을 감았다. 오늘 배운 얼굴들, 오늘 나눈 빵, 오늘 울린 작은 종소리, 오늘 부른 두 나라의 성모송. 성모님, 오늘 열린 문이 내일 닫히지 않게 지켜주세요. 닫힌다면 다시 열 수 있는 손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잠시 후 방문이 삐걱 열리며 은혜가 속삭였다. 엄마, 내일도 노래해 그럼. 내일도 노래하고 내일도 문 열자. 아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나탈리는 마지막 알을 넘기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한 알, 내일도 한 알, 편견보다 조금 더 오래 가는 기도 한 알. 그 느린 알들이 모여 이 마을의 지도를 아주 조금 바꾸고 있었다. 새벽 첫밥을 차리던 손이 순간 빈약해졌다. 국자로 죽을 절이던 나탈리는 그릇 가장자리를 놓치고 싱크대에 몸을 기대었다. 소리가 나자마자 어머니가 달려왔다. 얘야, 얼굴이 하얗다. 괜찮아요. 조금만. 말끝이 닿기도 전에 바닥이 멀어졌다. 병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의사는 차분히 말했다. 무리하셨습니다. 잠은 끊어지고 식사는 대충 넘기셨죠. 몸이 정지 신호를 보낸 겁니다. 누구보다 엄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의사는 약봉지와 함께 몇 가지를 적어 주었다. 규칙적인 휴식 도움 요청, 최소 2주 회복, 루틴. 그날 저녁 본당 신부님이 병실을 찾았다. 민준이 손을 맞잡고 낮게 말했다. 신부님 아내가 많이 지쳤습니다. 신부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기도를 시작했다. 작은 유리병에서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퍼졌다. 주님 사랑으로 이 종을 어루만지소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이과 손바닥에 기름이 닿자 나탈리는 눈을 감았다. 아이들 몇이 침대 끝에서 숨을 참고 바라보았다. 은혜가 속삭였다. 엄마 냄새가 따뜻하네. 나탈리는 미소를 지었다. 응, 따뜻한 기도 냄새야.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장독대 옆 낮은 상 위 종이와 매직펜 작은 종 하나가 놓였다. 우리 집 다시 리듬을 만듭시다. 민준이 말했다. 나탈리는 힘을 모아 3가지를 적었다. 첫째, 엄마 시간 30분. 해 뜨기 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시간.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묵주 한 단. 공책에 3줄만 적기. 오늘 들은 소리, 오늘 맡은 냄새, 오늘 고백할 감사 한 가지. 이 시간은 치료약이자 약속이에요. 나탈리가 말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아빠 당번표. 냉장고 문에 주간표가 붙었다. 설거지 빨래, 반번 장보기 낮잠 지킴이. 민주는 장화를 벗으며 선언했다. 이번 주 반번 나. 어머니가 웃었다. 기저귀도 내 전문 분야 되겄다.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공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셋째, 작은 손 약속. 은혜와 형제들은 각자 작은 사명을 받았다. 숟가락 배치, 대장 장난감 순찰, 책 돌려놓기, 아기 손 닦기 도우미. 그리고 식사 전 조용한 3분. 나탈리가 종을 들어 올렸다. 띵 이 소리가 나면 숨 3번. 마음의 문을 하나씩 엽니다. 처음 일주일 계획은 쉽게 구겨졌다. 빨래는 비 오는 날 내놓아 다시 빨았고 반번은 교대로 하다가 모두 꾸벅꾸벅 졸았다. 김치국은 간이 새었고 장보기는 빵만 가득 사왔다. 실패가 쌓이자 어머니가 투덜대는 대신 웃었다. 사람 사는 집 냄새가 나네. 나탈리는 인정했다. 완벽은 잠깐이고 함께는 오래 간다. 그리고 공책에 조용히 적었다. 오늘 화해, 한번 빨래방. 하루의 가운데마다 나탈리는 묵주에 쉼표를 찍었다. 아침 단낮에 한 알 아이들 잠든 뒤 마지막 단. 손끝에 닿는 구슬이 점점 천을 닮아갔다. 묵주 한 알을 넘길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어떤 것을 내려놓았다. 미뤘던 미안함 말하지 못한 부탁, 어제의 서운함. 내려놓고 나면 잡을 수 있었다. 오늘의 사랑, 이웃도 리듬에 들어왔다. 우체국 김아저씨는 배달 틈에 힘들면 말여라는 메모와 떡을 놓고 갔다. 옆집 아줌마는 미역국과 한 숟가락만 더 먹고 누워 있어요. 라는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보냈다. 나탈리는 바구니를 준비해 감사 바구니버라 이름 붙였다. 받은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담아 되돌려 보냈다. 삶은 달걀 2개, 아이들이 그린 카드 1장, 오늘 기도했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졌다. 은혜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며 스스로 글자를 더 정확히 발음하려 애썼다. 쌍둥이 중 하나는 엄마의 공책을 넘겨보며 물었다. 엄마, 오늘 냄새는 뭐였어? 비 온 뒤 흙냄새, 그리고 수유실 커튼에서 나는 햇빛 냄새.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다. 나도 적어줄래. 어느 저녁 나탈리는 부엌 모퉁이 성모님 카드 앞에 앉아 있었다. 바닥에 앉은 채 묵주를 들다 그만 한 알이 바닥으로 떨어져 냉장고 아래로 굴러 들어갔다. 앗! 허리를 굽히기도 전에 은혜가 배를 끌어당기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내가 찾아올게. 잠시 후 은혜는 먼지를 손에 묻힌 채 작은 구슬을 꺼내왔다. 엄마 도망가던 알 잡았다. 나탈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오늘 우리 집 기도도 다시 이어졌네. 그날 밤 2사람은 바늘과 실로 묵주를 다시 꿰었다. 은혜가 첫 매듭을 지었다. 이 매듭 이름은 용기, 그 다음은 도움 청하기, 그리고 함께. 새 매듭이 가지런히 늘어섰다. 병원에서 말하던 회복 루틴이 한 달을 채웠다. 엄마 시간 30분은 집의 북소리가 되었고 아빠 당번표는 우스갯소리의 소재가 되었다. 빨래, 요정은 오늘도 출근. 작은 손 약속은 아이들의 자부심이 되었다. 무엇보다 조용한 3분은 집안 말을 낮추고 마음소리를 크게 했다. 딩소리가 나면 울던 아이도 잠깐 숨을 들이켰다. 어느 비개인 오전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성모님 카드 유리 위에서 반짝였다. 빛이 움직이다가 벽의 세계지도 위해남과 모스크바를 이어 그려둔 연필선에 정확히 겹쳤다. 나탈리는 멈춰서서 그 장면을 오래 보았다. 성모님, 오늘도 길을 이어주시는군요. 그녀는 공책에 적었다. 빛이 선을 찾아가듯 우리는 약속을 따라간다.
저녁 무렵 신부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소모임이 생깁니다. 혹시 오셔서 묵주 기도 한 단과 작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나탈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멈춤에 쉼표가 되면 좋겠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나탈리는 민준과 마루에 앉았다. 별빛이 지붕을 넘었다. 나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하려 하지 않을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도움 청하는 법을 더 빨리 배울게. 둘은 손을 맞잡고 종을 아주 작게 울렸다. 딩 오늘의 화해. 나탈리가 속삭였다. 내일의 약속. 민준이 답했다. 잠자리에 들며 나탈리는 마지막 알을 넘겼다. 떨어졌다. 다시 꿰어 넣은 그 알이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유난히 또렷했다. 쓰러졌던 자리 기름 냄새, 종소리 아빠 당번표 작은 손들의 매듭, 그리고 빛이 선 위를 찾아가던 순간. 성모님 감사해요. 내일도 30분 한 알. 제가 예라고 말할 수 있게 가족이 서로의 예가 되게 해주세요. 밤바람이 창호지를 쓰다듬었다. 멀리서 바다가 낮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멈춰선 하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묵주의 쉼표에서 다시 첫 알로.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을 때 부엌 창간 가을빛이 사과 껍질에 번지고 있었다. 사촌의 목소리는 멀고 얇았다. 나탈리, 할머니가 평안히 가셨어. 말끝이 끊기자마자 나탈리는 묵주를 손에 쥐었다. 겨우 하나를 넘겼을 뿐인데 눈물이 먼저 흘렀다. 어머니가 잠자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 같이 다녀와. 집은 여기서 지키고 있을 테니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 13명. 가봐야지. 공항에서 줄지어 선 가족은 작은 행렬 같았다. 유모차와 배낭 기저귀 가방과 묵주 아이들 손에 이름표.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한 팀 맞으세요. 민준이 대신 대답했다. 네, 한 집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나탈리는 손바닥에 묵주를 펼쳤다. 할머니 저희 갑니다. 아이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하얀 바다를 보았다. 은혜가 속삭였다. 엄마 저기 러시아에 눈이 오는 것 같아. 곧 보게 될 거야.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자 찬 공기가 볼을 스쳤다. 겨울에 입김 오래된 기억의 냄새. 장례 미사에서 신부의 목소리가 성당의 둥근 돔을 타고 맴돌았다. 관 앞 작은 탁자 위엔 카잔의 성모 아이콘이 놓여 있었다. 나탈리는 아이들과 함께 앞에 섰다. 할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묵주예요. 그녀는 조심스레 묵주를 아이콘 앞에 올려두고 짧게 기도했다. 성모님, 이분이 걸어온 길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길도 지켜주세요. 장례를 마치고 친척들이 모여 앉았다. 누군가가 물었다. 이제 여기 머무를 생각은 없니? 나탈리는 웃었다. 우리 집은 한국에 있어요. 아이들이 손으로 그린 세계 지도처럼 우리 마음은 두 곳을 잇고 있지만 돌아올 집은 해남이에요. 그 말을 하자 작은 침묵이 흐르고 고개들이 천천히 끄덕여졌다. 할머니의 친구가 손을 잡았다. 너의 시예가 참 단단하구나. 이튿날 현지 기자가 연락해 왔다. 멀리서 온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스튜디오에 라이트가 켜지고 카메라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속된 임신과 양육 편견과 환대, 그리고 기도 어떻게 버텼습니까? 나탈리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버틴 게 아니라
함께해서 건너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시댁 이웃, 그리고 성모님. 저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이고 다리는 한쪽만으로 설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국적보다 넓은 집의 감각이요. 기도가 길을 잇는다는 믿음이요. 어디에 있든 돌아오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걸요. 인터뷰는 의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성모송을 흥얼거리는 장면이 특히 회자되었다. 댓글엔 낯선 호칭이 붙었다. 두 고향의 엄마. 나탈리는 화면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눈발이 성당 첨탑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성모님, 제 예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귀국하는 날 공항 도착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작은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잘 다녀왔소.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어머니가 나탈리를 꼭 안았다. 고생했다. 이젠 내 집에서 쉬어라. 할머니는 아이들 주머니에 대추 2알씩을 쑥쑥 넣어주며 중얼거렸다. 여그가 니들 집이여. 며칠 뒤 나탈리는 군청 민원실 문을 밀었다. 손에는 얇은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터토코스의 집, 성모님의 집 다문화, 아동을 위한 열린 공간 군청 직원은 첫 페이지를 읽고 눈썹을 들었다. 이름이 어렵네요. 뜻이 뭡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옛말이에요. 복잡하지 않게 부르려면 성모님의 집이라 해도 좋아요. 국적과 언어가 다른 아이들이 매주 와서 그림을 그리고 함께 노래하고 숙제를 돕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밥 한 끼와 기도 한 단,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시간. 직원은 한 장 한 장 넘겼다. 운영시간표 안전계획, 자원봉사자, 명단 주간 프로그램, 먼저 나누고 같이 먹는다라는 집 규칙이 가운데 박혀 있었다. 공간 후보지 2곳을 보시지요. 그날 오후 나탈리는 민준과 아이들, 신부님 이웃들과 함께 빈 창고 2곳을 둘러봤다. 오래된 목재 냄새와 햇빛의 각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의 울림. 모두가 같은 곳에서 멈춰 섰다. 여기네. 민준이 말했다. 여기요. 나탈리가 따라 말했다. 봉사자들과 함께 쓸고 닦고 벽을 칠했다. 한쪽 벽에는 큰 종이 도화지를 붙였다. 아이들이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찍고 그 위에 얇은 선을 그었다. 모스크바와 해남을 잇는 실선 그 위에 하늘색 작은 별들이 박혔다. 마지막으로 벽 한가운데에 커다란 성모님의 그림을 그렸다. 특유의 금빛 후광 대신 아이들이 그린 파란 망토. 그 망토 끝자락이 벽지도 책장도 낮은 식탁도 살짝 덮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망토가 참 포근하네. 할머니는 끄덕였다. 그라제. 이 집 이제 냄새가 나라. 개관식은 소박했다. 군청 사람 몇 본당 신자들, 이웃 아이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신부가 축복을 바치고 짧게 말했다. 문을 엽니다. 이 문은 많은 작은 문으로 이어져 있을 것입니다. 노래와 밥과 기도로. 리본을 자르는 대신 아이들이 종을 울렸다. 딩딩 나탈리는 미리 적어둔 첫 주 프로그램을 붙였다. 불리니 앤 김치전책, 읽기 이름, 바느질표 만들기, 성모송 둘이서 한 소절씩. 민주는 장화를 벗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첫날 김치, 오늘은 간 맞추자. 어머니가 웃었다. 째려봄은 안 맞고 웃음은 맞아.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서 나탈리는 홀 안을 천천히 걸었다. 낮은 의자에 손바닥을 얹고 창턱에 남은 분필 가루를 털었다. 벽에 성모님 그림 앞에 서자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장이 또렷해졌다. 집은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녀는 그 아래에 작게 덧썼다. 그리고 집을 잇는 실은 기도. 문을 닫기 전 은혜가 물었다. 엄마, 우리 또 러시아가 그럼. 거긴 엄마가 태어난 집이니까. 근데 다시 돌아오지. 나탈리는 미소 지었다. 응. 여기엔 우리가 매일 짓는 집이 있으니까.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에겐 성모님의 망토도 있어. 밤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별 하나가 또렷이 떠 있었다. 나탈리는 묵주를 꺼내 첫 알을 눌렀다. 오늘은 감사로만 한단. 오늘 함께 들은 노래, 함께 나눈 밥, 함께 올린 종, 함께 그린 망토. 민준이 옆에서 낮게 물었다. 오늘 우리 잘했지, 응. 오늘의 예를 잘 지켰어. 현관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집소리. 작은 종이 한 번 울렸다. 딩 아이들의 발소리가 복대서 사락사락 모였다. 할머니가 대추차를 내려오며 말했다. 사람은 약속으로 사람이 된다. 오늘도 약속 지켰다. 나탈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한알 예. 불이 하나둘 꺼지고 집은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비로소 알았다. 모스크바의 겨울과 해남의 여름이 한 망토 아래 한 집처럼 포개져 있다는 것을. 돌아오게 만드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았다. 손바닥의 묵주알처럼 내일도 또박또박 이어질 것이다.